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 의미하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학이든 아니면 이민의 삶이건 간에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용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약속한 이 삶,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개척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스스로를 위하여 왔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왔건 간에 이 온다는 자체가 담대함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어렵고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타문화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와 기회와 그리고 성장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아왔던 이 삶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그거에 능력이 있는 우리들인 거죠. 우리 모두는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서 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에 있는 이들보다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환경에서보다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그 당황함의 분노를 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전에 봤는데, 그 사건하고 오늘의 말씀의 이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가 그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3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되는 이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내놓으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걸까요?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철저한 관계 확인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마치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꼭 그래야 되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조차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할 이유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어주실 정도로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똑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어떤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일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말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의 환경이 죄 많은 세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들의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른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따라가야 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일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그 삶, 그리고 자기가 잘 살아온다고 생각하며 명예롭게 생각하고 살아오던 그 삶의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로 내려놓았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새 사람을 선택하고 옛 사람을 버리는 선택을 그가 한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건요, 로마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이 나쁜 삶이나 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곳의 삶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부터 익숙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선택하여 이 땅에 온 이들 아닙니까? 그 선택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선택을 못하여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 왕된 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이나 재물을 많이 모아놓는 것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힘을 믿고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예 안 하면 몰라도 한 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반복하여 그것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18장 4절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역대상 18장 4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뺏어온 것들의 말들을 다 힘줄을 끊고 100마리만 남겨놓고 그 끊어서 농사 짓는 일에 사용하게 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 모든 힘이 될 만한 것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한 절 더 좀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스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부터 8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겠죠. 그 또한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내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때로는 욕심도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여러 여인들을 얻게 됐겠죠. 이미 후궁들이 그렇게 많은데 몇 사람 더 얻는다고 그게 무슨 흠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의 상황과 그리고 욕심이 어느 순간에 뒤섞여 버리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 여인에게 우상 숭배를 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하나둘 들여오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자 우상의 신전들이 예루살렘 주변과 이스라엘 땅에 빼곡히 차버리고 마게 된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한번 선택한 이상 그것을 어떻게 말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되버리고 만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의지한 거죠?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자기가 의지할 근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부인하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쌓여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복받은 것을 누리는 것에 취해서 마치 재벌 2세들처럼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부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쉬우면 어찌 제자들의 조건이라고 지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꼭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표현하기를 35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또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말을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성경에는 3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개가 더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3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죄수들이 진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진 십자가 사이의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2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자기 문제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들 타인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암송 구절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결단코 아닐 겁니다. 그것은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잘못된 삶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하여 대신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의 습관으로 생긴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 고난 앞에 마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겪는 어려움일 때 우리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거기에는 초라함도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지는 그 어려움은요,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가능은 할 수 없어서 지는 십자가일 경우가 오더라도 빨리, 아니면 짧게 지려고 하고, 그리고 한두 번 짓고 나서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제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왜 맨날 내가 줘야 돼? 라는 말이라든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라는 말은 그 십자가에 합당치 않은 걸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왜 내게 더 힘들어 보여?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제자의 삶에 어울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씨앗이 열매를 맺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수고를 좀 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을 쓰실 적에는 거기에 단순히 십자가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이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고난 앞에서 핍박의 시대, 그리고 믿음을 버려야 살 것 같은 순간순간이 왔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들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후대에 믿음을 남겨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에는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내 삶 속에서 품고 그냥 나 하나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 하나는 어떻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될지는 몰라도 내 다음 세대에 복음의 씨앗을 남겨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이라고 표현하시고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 예수 잘 믿었지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38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누구를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땅에 심겨져 죽지 않은 씨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분리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되어야 내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간혹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지 않는 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한쪽만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 불신앙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환난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하는 것에 훈련이 돼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언제나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흔들리는 삶, 부끄러운 삶,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이 돼 있으셨어요? 내 심지가 견고한 것이 맞는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지라 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고 익숙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 죄로 인해서 초라함의 십자가를 지는 기회들은 자꾸만 줄어들 것이고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유혹의 기회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서 항상 되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삶이 곧 성도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옆에 분과 얘기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죽어지네. 다시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못 집니다. 한두 번 자기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언가? 내가 그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역하는 인생이 만들어져 버리고 만 것, 그 모든 것,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익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집된 마음의 성격들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주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되,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를 감추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